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다들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여러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시간인데요.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뒤에 음악 좀 꺼주시고요. 다 같이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다시 한번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을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고난은 인내를 처음부터 우리 고난의 인내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인내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리
번째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르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시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그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지금 이곳에 있느냐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호산나 예배당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시몬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정기나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합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릴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는 이 모든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범사에 달더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아버지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많은 사건, 사고들, 기근, 지진, 전쟁 등 기후변화로 많은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도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한 주를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 뜻보다는 내 뜻,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며 내 잣대로 판단하며 살아온 한 주간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의 뜻과 거슬려 살아온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들의 곡식이 익어 결실을 맺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온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한 해를 결산하자 하실 때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임직식, 창립예배 등 11월 1일부터 또한 다니엘 기도 등등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행여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섬겨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서 유영일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생수가 날마다 흘러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우리가 지난번에 예고드린 것처럼 11월 셋째 주 19일에 있습니다. 기관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중창이든 무엇이든 독창이든 워십이든 다 좋습니다. 함께 우리가 참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9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식 10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또한 그런 귀한 주님의 그 종을 세우는 그런 귀한 예배에 임직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엊그제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강사이신 목사님이 문자가 좀 왔는데요.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 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곳에 나오시는 그 강사님들이 다들 뭐 어찌되었든 한 가지 사연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두 진행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잘 또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군에서 훈련받고 있는 광유 형제 이제 한 10월 그 초에 한 10일쯤 갔는데 한 20여일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훈련받고 뭐 특별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아픈 지체들 회복과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김수현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87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이다. 그가 네 도는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가 4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들은 그 손길들, 그 마음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물, 그런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영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전에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던 찬양, 사랑하는 자여, 우리 같이 찬양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여, 우리 같이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1월에 감사의 달이어서 11월이 감사의 달이잖아요. 감사의 달이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계에서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고 그 계절에 따라서 분위기도 확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풍이 너무도 멋지게 물들어가고 있는 지금 요즘에 가을을 이렇게 멋진 가을을 우리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불어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는 없잖아요. 가을처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 세계로 그곳에서의만의 그 영적인 분위기, 그 은혜의 분위기,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예배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희노애락이라는 것을 뚜렷이 체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만의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모여도 그 곳만의 또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사람도 이렇게 한 사람씩 보면 그 사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나 자신만의 그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도 똑같은 부모 자녀 같은데 거기서 또 느껴지는 분위기도 있고 또 가족의 분위기, 또 부부들 간의 분위기, 이웃과 지내는 분위기,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박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또 함께 가서 장례식에 같이 갔는데 그래 위로해 드리는 그런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네, 그런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의 그 분위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분위기, 여러분은 그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분위기, 그냥 뭐 왔으니까 예배드리고 뭐 예배 끝나면 가고 이런 거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 이 천국의 분위기를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마음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문제가 일어날 때 생길 때마다 또 매일매일의 그런 평범,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그 단순한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단순한 언어, 이 단순한 말이 우리 가슴에 천국의 분위기를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희망이 있어도 감사하고 절망이라는 벽에 부딪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카페에 밴드에 감사의 글들을 계속 올려주시잖아요. 그 글들 중에 이 글을 전에 좀 메모해 두었었습니다. 장미꽃 감사가 어린아이의 감사라면 가시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다. 이런 글, 좋은 글입니다.
장미꽃 감사가 어린아이의 감사라면 감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다. 이런 감사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억지로라도,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마음의 괴로움이 극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많이 맞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손발이 묶인 채로 밤을 이렇게 지새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굉장한 지옥인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마음은 고통스럽고 몸은 피곤하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환경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서 지옥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과 벌어진 일들이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갇혀 있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힘든 환경, 굉장히 그런 환경인데,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작은 천국이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천국이 마음속에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옥터를 전부 흔들어 놓았고 모든 속박이 풀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이런 속박이 우리를 묶을 수 있는데, 그런 속박이 묶을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버림받았다,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맑은 물에 손발을 씻고 난 다음에 진흙탕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고 또 씻고 난 다음에 진흙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할 바에야 씻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씻지 않으면 영영 더러워져서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도 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히 우리를 씻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그렇게 또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가서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늘 씻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고 나오면 마음에 묶인 끈이 다 풀리고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부모님이 무엇 한 가지라도 해주면 그렇게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고마워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마음, 좋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뭐 감사할 필요 있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구하는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셨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영화로움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야, 키운 보람이 있구나.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껴서 뭐 할 것입니까? 감사를. 그죠? 하나님께 더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당연한 것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누군가 봉사하고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우리들이 해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서로 봉사하고 수고해 주시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뭐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분이 뭐 하나라도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감사를 고백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큰 소리로 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면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는 것이죠. 묵상으로 기도해야 할 수 있겠죠. 묵상으로, 오늘 찬양 전에도 묵상으로 기도했는데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도 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런 찬양,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듣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입만 크게 벌리려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마음속에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씨앗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이 꿈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좋은 밭, 옥토밭,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악령이 우리 곁에 오는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뢰라, 나한테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백화점 왕인 페니가 95세였을 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온갖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었을 텐데 당신의 문제 해결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페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지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대면할 만반의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마음,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데 수영록교회 정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감사한다고.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밴드 글에도 이런 글이 있죠.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내어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풍성한 감사를 하면 감사가 어떻게 축복을 가져오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감사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셔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곁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이 주님을 감동시킨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이웃집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몰라도 큰 죄가 있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옛날엔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 눈물이 흐르면서 먼지가 진흙이 된 것이죠. 가만히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고 옷값을 기울여서 향기름을 그 발에다가 이 여인이 부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죄인인 여인이 와서 뭐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기름을 붓고 하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겠죠. 무슨 짓을 하느냐고 주위의 사람들,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와 같은 예배를 감동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저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낭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나무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낭비하는 이러한 거룩한 낭비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낭비를 거룩한 낭비로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의 이 한 일이 말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3절부터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온갖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 가지 병이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기도를, 네가 바라는 것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악명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항상 영적인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런 천국의 예배 분위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주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에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아버지 그렇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론 어렵고 아버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아버지 우리의 축복으로 변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인생,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아픈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슬픈 것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 모두 감사하는 인생 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평안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